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가지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총 66권의 책을 갖고 있는 성경은 그 중에서 구약이 39권입니다. 이 39권을 유대인들은 장르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라고 하는 장르별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장르 중에 유독 율법서를 유대인들은 또 다른 이름 하나를 붙입니다. 그 이름이 모세오경입니다. 나머지 모든 책들은 책 서자를 붙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네 개의 복음서를 서자를 붙입니다. 경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을 썼던 신약 성경의 바울이 쓴 편지도 서신이라고 표현하지 경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경자를 붙이는 책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입니다. 경자를 붙였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 높이 평가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를 읽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 역사서를, 복음서를,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보다 더 경건하게, 더 가치 있게, 더 높이 읽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오경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족보를 읽었습니다. 족보를 읽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경건하게 읽었는지, 아니면 책처럼 읽었는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하고 아무 가치 없이 읽었는지, 당시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 이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온매무새를 다시 갖췄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십시오. 셈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7절은 셈의 족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족보를 기록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10절부터 26절까지도 셈의 족보입니다. 27절도 셈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분리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왜 데라도 셈의 자손이고 아브라함도 셈의 자손인데 왜 이 저자는 26절에서 선을 딱 긋는 것일까? 그리고 27절에 다시 셈의 족보라고 말하지 않고 데라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셋의 족보를 몇 대까지 기록됐는지 헤아려 보면 총 10대를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26절까지 몇 대인지를 헤아려 보면 9대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서 10은 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셋으로 출발한 노아의 족보는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셈, 그 셈의 족보는 데라에 와서는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9대로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데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10대째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서 1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 모르겠으나 누구는 26절에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제 아무리 우리 집에 목사가 있고 우리 집에 제 아무리 장로가 있고 우리의 집에 제 아무리 하늘 같은 권사가 있다 할지라도 26절에서 끝나는 족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자손이 26절에서 27절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완성의 족보인지 아니면 미완성으로 끝나는 족보인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당대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아들이 완성을 향해서 가는 족보인지 미완성으로 끝나는 족보인지, 이것을 읽었던 당시의 사람들, 이게 대단히 경건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내 당대에서 미완성으로 끝나면 어떡할까? 제발 하나님, 내 족보에 아브람 같은 사람 하나를 보내주십시오. 미완성의 족보로 끝나지 않고 완성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하여 완성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집안에게도 이런 사람 하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일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미완성으로 끝나실랍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끝내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우리 가정에 보내실 것이다, 보내셨다. 그게 내 막내일지도 모르겠다. 그게 내 딸일지도 모르겠다. 말씀을 읽었던, 이 말씀을 경건하게 읽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은 이 셈의 족보를 쭉 이야기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과 자손의 약속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왕국입니다. 예수님은 킹덤 오브 갓이라는 표현합니다. 왕국입니다. 현재 우리는 왕국이라는 정치 시스템에 살고 있지 않아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비로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입니다. 둘째는 그 땅에 사는 시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 대단히 정치적입니다. 이 하나님 왕국이라고 표현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이유는
당시의 왕국은 로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의 땅이고 로마의 소유물이 된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있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나는 왕국의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다. 이것은 대단히 불순한, 대단히 로마를 향하여 저항하는 듯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로마의 왕국 앞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땅, 그리고 족속.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입니다. 한반도라는 땅,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 그러나 이 시민과 땅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 없으면 우리는 나라의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폴란드로 방문해 있습니다.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주권 국가가 아니면 대통령은 폴란드의 대통령의 자격으로 방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제 아무리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주권 국가가 아니었던 우리의 역사는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금메달 시상식에 올라갔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주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 속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인지를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게 땅을 줬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겠죠. 여러분 가정에 시민을 줬습니다. 자녀이겠죠. 우리 신림교회에게 건물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주권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주권은 누구에게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지를 증명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지를 증명하셔야만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구체적으로 증명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권자다.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남편이 주권자가 아닙니까? 혹시 돈 벌어오는 내 아들이 주권자가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 당회가 주권자가 아닙니까?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 살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주권을 갖게 된 것은 무슨 말인가? 더 궁금해집니다.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니온이라는 단어인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단어입니다. 유니온과 유나이티드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나이티드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영국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유럽 연합을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누가 통치하느냐의 기준입니다.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라고 쓰는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55개의 주가 있습니다. 이 55개 주는 모두 나라입니다. 캘리포니아라는 나라, 그리고 캘리포니아 나라의 깃발을 보면 리퍼블릭 오브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공화국입니다. 시카고 그 주를 형성하는 텍사스 나라입니다.
애리조나주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유나이티드 됐습니다. 유나이티드 된 연방정부였습니다. 이 연방정부가 지시하는 겁니다. 이 연방정부가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니온은 다릅니다. 유럽연합입니다. 없습니다. 서로 합의체입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유니온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유나이티드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내리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서로 합의하고 서로 토의하고 서로 민주적인 운영 절차를 만들어가는 가정입니까? 교회도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양화진묘역에 있는 외국인 교회, 이름이 유니온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나이티드 처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합의체다. 우리 모두가 평등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평등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돈 많은 할아버지입니까? 돈 많은 할머니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장로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권사의 가정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가정입니다. 기독교 국가 유나이티드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기독교로 세상을 통일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로 세상을 통일하자고 했던 기독교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중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제국주의들입니다. 이 기독교 제국주의들이 남미를 장악했습니다. 이 기독교 제국주의들이 아프리카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으나 그들의 속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외칩니다. 이런 면에서 유나이트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세습하는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담임 목사의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던지, 내 말이 성도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내 아들에게 세습을 해라.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제국주의 신화, 이것은 유나이티드입니다.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당회가 주권자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주권자 아닙니다. 신림교회는 유니온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유니온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군림하는 가정 있을 수 없습니다. 돈 많은 할아버지가 자식들 돈 주면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런 가정은 기독교 가정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가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며 주권을 내가 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오늘의 말씀의 족보를 보십시오.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1절까지는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자, 데라의 족보를 보기 전에 이 셈의 족보들을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우리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다 읽지 않았으나 평균을 내보면 29세에서 35세 사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낳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200세에서 500세의 편차를 들고 살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100세 이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은
오늘 본문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900세까지 사는 사람, 제일 많이 산 사람은 969년을 살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창세기 5장은 그토록 오래 살고, 그리고 창세기 5장은 왜 100세 이후에 아이를 낳는데 셈의 족보는 왜 29세에서부터 35세 때 아이를 낳으며 창세기 5장보다 훨씬 수명이 떨어지는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오래 살았다, 이후에는 덜 오래 살았다, 그리고 끝냅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홍수를 기준으로 오래 살았다, 홍수를 기준으로 덜 살았다, 그건 학자들이 영역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면 오늘 보면 대단히 심각해집니다. 대단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셈의 후손. 이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히브리 노예들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던 심정,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심정,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제가 12절부터 14절 다시 읽을 테니 이 글을 읽는 사람, 이 글을 읽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히브리 노예일진데 이 노예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읽었는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내가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아? 이 낳은 아들이, 딸이 노예야? 그런데 내가 300년을 더 살아야 돼? 그 300년 동안 내 아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사는 것을 봐야 돼? 이 얘기입니다. 우리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는 여러분의 심정입니다. 내 아들이 취직을 못했습니다. 보안이 취직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100년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봐야 하는 여러분의 심정은 끔찍합니다.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이 좋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죄스러운 거죠. 20대 중후반에 아이를 낳고 300년을 살아. 400년을 살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정입니다. 한 형제가 제게 책을 선물해 주셔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목이 숫자 사회라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는 말에 이런 소개 글이 있어요. 언젠가부터 놀이공원에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패스가 생겼다. 별도 출입구를 통해 바로 입장하거나 패스 구매자끼리만 짧은 줄을 서면 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다. 1회당 1만 원 가까이 내야 한다. 하지만 한두 시간, 길게는 3시간가량 기다려야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대기 시간 없이 혹은 길어도 기껏 20분 정도면 탈 수 있다. 사람들은 부담인 줄 알면서도 그 표를 산다. 놀이기구를 몇 개 타지도 못하고 지쳐 돌아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 패스트트랙에 서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은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바벨론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을 때 느끼는 아픔이죠. 내가 왜 아이를 낳았던고? 왜 나는 2-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런 내 아들도 또 이 짓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록 돈이 있어서 패스트트랙에 티켓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돈이 좋아, 그래 돈이 이래서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수준이 낮은 겁니다. 왜? 돈으로 쇠치겠으니까요. 돈으로 쇠치겠잖아요. 돈 없이 쇠치게 하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쇠치게 하니 합리화합니다. 곧 돈이 여러분의 주인인 겁니다. 차라리 쇠치게 하십시오. 차라리 돈 없이 쇠치게 하십시오. 그게 인간적인 정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굴이 두껍지 못해 쇠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더 얼굴이 두껍습니다. 돈으로 쇠치게 하고 나는 티켓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 티켓을 산 여러분들은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그 줄에 서 있는 힘없는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겁니다. 이게 쇠치기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이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SNS를 통하여 자신의 일상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문화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SNS를 사용하는 그 도구가 사람들마다 세대별로 좀 다르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서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사람들이 쓰는 SNS의 도구는 주로 인스타그램 아니면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쓰는 사람과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이 다 나뉩니다. 인스타그램을 쓰는 사람은 주로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를 소개할 때 쓴답니다. 페이스북을 쓰는 20대, 30대들은 나 이렇게 좋은 데 왔어 하고 여행을 자랑할 때 쓴답니다. 반면에 결혼한 여성들이나 남성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를 써서 내 새끼 이렇게 잘 커 자랑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아는 게 많아. 난 좀 전문가야. 내가 아는 걸 좀 알려줄게. 라는 사람은 블로그를 쓴답니다. 이러면서 히브리 사람들, 당시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도, 카카오 스토리도 쓸 수 없습니다. 블로그도 당연히 못 쓰겠죠. 할 게 없으니까. 그럼 뭐 없을까? 있습니다.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나 이렇게 미쳐 막 내지르는 거. 나 이렇게 미쳐 돌아가겠어요. 지금 이 히브리 노예들은 인스타그램도, 카카오 스토리도, 페이스북도, 블로그도 못 쓰니 세상 더럽다. 트위터에 올리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족보가 아니라 정말 처절한 히브리 노예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젊을 때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뭡니다. 어디든지 가겠다. 아골굴짝 빈들도 낙한다. 옆에서 민주화를 위하여 싸웠던 운동권의 친구들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둘의 지향하는 바는 같았습니다. 아골골 잘 가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가도, 공동체가, 민족이,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꿈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골골짝 빈들은 실수입니다. 사랑에 밥 먹여주냐? 명예가 밥 먹여주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마음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런데 어느덧 70년이 지나갑니다. 사랑에 밥 먹여주지 않는다. 명예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에게 맞대놓고 어머니들 한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결혼하지 말아라. 사랑은 밥 먹여주지 않는다. 돈 있는지 확인해라. 돈이 밥 먹여준다. 돈이 최고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돈에 미쳐있는 사람 하나를 딱 꼬집어냅니다. 돈에 미쳐있는 사람 하나를 딱 불러요. 그 사람이 데라입니다. 이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도 돈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데라와 아브람이 살았던 곳이 어디인지 보십시오. 27절 28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 여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반도체 회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장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사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핵심은 돈에 미쳐 있었다는 겁니다. 돈방석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릅니다. 자, 어떻게 부르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로 거기 거류했습니다. 여러분 31절 읽으면서 우리는 대단히 충격이 와야 합니다. 주일학교 때 선생님을 통하여 배운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떠나지 않았어요. 안 떠났습니다. 왜 안 떠났을까요? 나라도 안 떠나죠. 반도체 회장의 아들이 왜 떠납니까? 왜 그 반도체 사업을 그만두고 미지의 땅으로 갑니까? 못 가겠어. 내가 왜? 내가 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었던 당시의 독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독자 중에 이 사람이 있었죠.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왜 이렇게 좋은데? 바벨론이 천국인데 여호와고 민족이고 유대인이고 다 필요 없어. 돈이라고 바벨론이라고. 하나님 강남 상구가 하나님만이 하랴? 분당이 하나님만이 하랴? 내가 왜? 이게 아브라함이었죠. 이 글을 읽었던 당시 아브라함, 내가 왜? 내가 왜 좋은 바벨을 놓고 떠나냐?
나 히브리인 안 해. 나 하나님 안 믿어. 우리죠. 우리예요. 뭘 하나님 믿냐? 건물주 놔두고. 이 건물에서 나오는 렌트비가 얼만데?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버리냐? 난 싫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끌어냅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버지 테라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 좋아, 나는 여기 좋아. 내가 왜 가? 거기에 하나님은 데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 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완성시켰다는 하늘의 메시지를 당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일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에게 데라 같은 사람을 통하여 끄집어냈지요. 그리고 완성을 그 별볼일 없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공부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눈이 떠져서 구원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듯이 우리의 가정이 마침표를 찍는 소망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유니온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돈으로 위세를 부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들에게 돈으로 위세 떨지 마십시오. 그러고 장로라는 권사라고 하는 딱지를 들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아래에서 지체입니다. 서로 유연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언약 속에서 세워진 가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군림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